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사제도, 또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 또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26장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율법들, 계명들, 율례들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에서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반면에 이런 율례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자자손손이 이 땅에서 많은 저주와 같은 형벌들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7장에는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좀 부록과 같은, 레위기의 부록과 같이, 별책 부록과 같이, 또는 기타 등등의 말씀과 같이 좀 동떨어지게 서원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을 때는 이런 자세로 서원해야 된다, 이런 방편으로 서원해야 된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원하였을 때 어떻게 서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에도 자세하게 좀 요약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에서 보면 서원을 할 때 다양하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서원을 할 때 내 자신을 또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을 헌신하였을 때 내 자신 또는 내 아내 또는 내 자녀 등등 사람을 헌신하였을 때 헌신을 서약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서원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내 소를 드리겠습니다. 내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양을 드리겠습니다. 등등 가축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 14절부터 15절까지 하면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집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16절부터 또 25절까지는 집이 아니라 또는 가축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꾸고 있는 내 기업의 밭을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원하였을 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을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먼저 살펴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낳게 되면, 또는 내 자녀가 낳게 되면, 또는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누구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등등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또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경우, 그것은 성소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또 성소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일로 온전히 구별하여서 바쳐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사람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드려지지 않지만 그 대신 돈으로서 그것의 자녀에 대한 또는 나에 대한 돈으로서 그 성소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서원하였을 경우 여호와께 드리기로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1차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그렇게 드려지기도 하였는데 드려지지 않고 그 값에 따라서 성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의 기준은 무엇인가? 3절부터 나옵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일 때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나이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여 돈을 드리게 되는데, 20살부터 60살까지 가장 힘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럴 때는 남자일 때는 50세겔, 그리고 여자일 때는 30세겔 되어 있는데요. 성소의 세겔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런 가치와 약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겔은 11.4g 정도를 합니다.
은으로 11.4g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그런 돈인데요. 성소의 세겔은 약간 그 일반적인 세겔보다 작다고 합니다. 10g이 약간 되지 않는 약 9.8g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일반적인 세겔보다 작은 그런 단위인데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한 세겔이 얼마나 되는 그런 가치인가 여러분들 교환에 또 보조적으로 참고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 은 50세겔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남자가 한 4년 정도, 약 4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일 경우에는 30세겔, 그것의 5분의 3 정도 되는 한 2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임금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나이가 좀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5절 보면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 또 여자면 10세겔로 하고요. 또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이면 은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은을 3세겔로 한다. 그렇다면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이 스스로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값을 나이에 따라서 또 남녀 성별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드리지 못할 경우 그 값에 해당되는 것을 성소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그 성소를 잘 돕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례들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내가 돈을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규례대로 규정해준 그 금액조차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그 값을 정할지니라.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규정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기본적인 그런 자세이고요. 사람에 따라 그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이 판별하여서 그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 서원하였던 그 값에 해당되는 돈을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서원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규례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가축을 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여러 가지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구별된 것이니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등등 자기가 서원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의 큰 재산이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가 아니라 또는 양으로 또는 이 큰 소가 아니라 조금 작은 소로 등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할 때 어떻게 하느냐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좋고 나쁨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다. 한번 드려진 것은 바꾸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축으로 바꿀 때는 10절 하반절에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차라리 둘 다 드린 바 되어라. 좋고 나쁨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렸던 것은 좀 좋지 않고 연약하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는 이유로 그런 말로 바꾸게 될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축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 둘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에 드렸던 것이 부정하여서 내가 드렸던 것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것이거나 흠이 있는 것이나 병에 걸린 것이거나 등등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걸 예물로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1절에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절 제사장은 우열간에 그 값을 정할 것이니 그 값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드려진 것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드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으로 갖고 가서 제사장이 그것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별을 하게 되고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드리는 것 드렸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혹 이런 경우, 무르게 되는 경우, 바꾸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는 무르려고 할 때는 제사장이 판별하여서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건제를 통해서도 또 속제제를 통해서도 교훈 받았듯이 5분의 1을 더해서 더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값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서원하였을 때 집을 성별하여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하고 약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좋고 낮은 것을 안 좋고 좋은 것을 제사장이 이렇게 값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고요.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집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이제 서원하여 드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여서 이것은 몇 세겔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실제적으로 가축과 또는 사람과 달리 집을 들여서는 성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집 자체가 도움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할 때 제사장은 집을 드리려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집의 가치를 환산하게 되고요. 그것을 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해지게 되고 그 값을 돈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집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혹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 정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받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 집을 성별하여서 드렸을 때는 이런 자세로 또 드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5분의 1 또 나오겠지만 5분의 1을 더한다라는 것은 서약할 때 또는 서원할 때 하나님한테 헌신을 다짐할 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서원을 할 때 자신의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떠한 규례로 드려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게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마찬가지로 집이나 밭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소 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제사 일들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밭을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산물을 가지고 그 값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밭이나 또는 집은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환산을 해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밭을 했을 때는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리 한
한 호멜지기는 10에바고요. 10에바, 한 에바가 23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10에바는 230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여서 볼이 한 3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이 나왔을 때 그것에 따라서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추수했을 때 그러니까 한 500리터 정도 나오면 100세겔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230리터 정도 추수를 했다 그러면 50세겔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밭을 이제 서원했을 경우에는 한 해만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매해 추수가 되는 것의 가치에 따라서 세겔을 돈으로 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그것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해 들여졌다는 것을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기준이 되는 것이 희년인데 희년부터 성별했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다. 희년부터 다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49년이면 한 해에 드리는 그 해 곱하기 49년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18절에 보면 그 밭을 희년 후부터 얼마 지난 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40년이 남았으면 40을 곱하는 것이고요. 또 10년이 남았으면 10년을 곱해서 그 값을 연수에 따라 그 값을 계산하라. 또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고요.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똑같이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을 하였지만 인간을 배려해서 연약한 인간을 백성하고 위하셔서 또 이렇게 물으려는 것들을 다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만 또 서원한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들을 대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또 드리게 하고 또한 물으게 되는 경우도 5분의 1을 더하여서 또 그 값을 치우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을 서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희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될 경우에 그 밭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밭이 된 것처럼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신 기업이 아니고 그 밖의 땅을 개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샀을 경우에는 그 희년이 되었을 때는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여기까지는 거의 같고요. 그가 내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지며 24절 그가 판 그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 외에 자신이 추가적으로 이방의 땅들 개인적으로 샀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희년이 되었을 때는 원주인에게로 돌리라. 제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주인으로 돌리라라는 그런 말이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또 서원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서원하였을 때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따로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색내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로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거룩하다 하면서 서원 예물로 또는 그 제물로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0절 이하 보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그런 정신들이 나옵니다. 30절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가축의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소출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2절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니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그 숫자를 셀 때 지팡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셀 때 10번째 지나가게 되는 그런 소나 양들, 그런 가축들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33절 그 우열을 가르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숫자를 세다가 10번째 그런 가축이 흠이 아주 좋은 것이었다 또는 나쁜 것이었다. 우열을 가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바꾸려고 하면 둘 다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둘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무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하면서 10분의 1 그리고 서원하는 것들 이 모든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성소를 돕기 위한 그런 예물로 돈으로 바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흔히들 그냥 제사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그 천막을 부셨다가 또 지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있어서 그냥 쉽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재물들이 필요했고 예물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 그리고 초태생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런 서원들을 통하여서 성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러한 적용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훈 받은 것처럼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기로 다짐했을 때 섣불리 그냥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또 약속하는 것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려고 할 때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한 번 서원한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크고 작은 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종드는 일들을 행할 때인데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상황이 좋지 않다고 크고 작은 헌신을 다짐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그 마음을 쉽게 변하여서 그만두게 될 때 그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일들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맡겨진 그런 일들에서 충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실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서원할 때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표현인 서원을 할 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해야 할 것이며
한 번 소원을 통하여 순종과 헌신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충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통하여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구별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직원 선출을 위한 투표로 새롭게 뽑힌 일꾼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모두 다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의 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교회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 생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